가정의 달 5월 맞이해서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제가 내 부모를 청종하고 내 부모를 청종하고 기쁘게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목사님 국어를 안 하셔서 잘 국어 전공을 안 하셔서 많이 틀리셨네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 내 부모에게 청종하고 그 다음에 내 부모를 해서 목적격을 또 집어넣어야 되는데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제목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이 주보의 공간에 들어가기가 좀 그래서 그냥 내 부모를 청종하고 그래요. 문자는 안 맞지만 내 부모를 청종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우리 잠언 23장 22절부터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 25절 말씀에 가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 저도 항상 이 절기 설교가 되거나 또 어버이 주일이 되면 정말 설교하기 힘들어요.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는 부모에게 과연 정말 효도를 했는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참 설교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잠언의 말씀, 이 구약 성경에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시가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서 및 지혜서라고 그러는데 시서 및 지혜서를 해석할 때 그 해석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역사서나 이런 것과 다르게 해석하는데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특별히 오늘 본문 이 잠언 같은 경우 히브리인들의 그 문화적인 특징을 제대로 이해해서 거기서 사용되는 단어들이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도 같이 검토해서 해석해야 성경 해석에서 문제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많이 부모에게 효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선택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내 백성이라고 한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 입장에서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 이것을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봤던 잠언 23장 22절부터 우리 한 장으로 제가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용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 사실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 또 하나는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청종의 의미가 뭔지 좀 살펴보고, 내 부모를 즐겁게라고 하는 것과 기쁘게 하는 걸 나눠 놓았거든요. 어떤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내 부모를 즐겁게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부모를 행복하게,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의 부모를 행복하게 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자식 입장에서, 자녀 입장에서 우리의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청종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육신적으로도 행복하게, 영적으로도 행복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도요,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지금 돌아가신 부모님도 계시고 아직도 부모님 계신 분도 있지만 우리가 자녀 입장에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 제대로 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서 말씀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제대로 좀 세워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자녀 입장에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2절 말씀해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뭐하라고 했어요?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청종이 무슨 뜻인지 이걸 좀 살펴봐야 됩니다. 청종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이 성경을 읽고 내 부모,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라고 하는 거, 이 청종이 무슨 뜻일까요? 청종이 무슨 뜻일까요? 목사님 성경에 이거 청종으로 잘못 쓴 거 아닙니까?
정종 아니고 청종 맞아요. 청종이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밑에 한 성경 구절을 좀 띄워주시면 23절만 한번 띄워주시면요. 잠언 23장 22절을 좀 띄워주시면은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고 하는 거, 너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결국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 나이가 좀 들었다고 내 늙은 어미 우습게 알지 말고 아유 아버지 뭘 아신다고 어머니 뭘 아신다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보다 학식이 없어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습게 알지 말고 부모를 무겁게 여기면서 부모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잘 순종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청종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말씀 통해서 이 청종의 의미를 자꾸 이제 순종이라는 그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예배소서 6장에서 보면 예배소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을 자녀가 지녀야 되는가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겁니다. 순종과 청종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 때 이 순종이라는 것이 헬라어의 휘파코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인가라는 거죠. 휘파코우는 아래에서 언더, 그 다음에 아코우. 그래서 휘파가 언더라는 밑에서 듣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휘파코 우리말로 순종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6장 1절에서 휘파코우 하면은 순종으로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러면 예배서 6장 1절 말씀의 이 순종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모님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예배서 6장 1절도 바꿔주세요. 부모님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라. 이런 의미로 이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라. 이 뜻이 아니에요. 우리말에 헬라어의 번역을 저거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말이 우리 한글이 좀 어떠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좀 그런 것도 되지만 한글에 있어서 순종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부모님이 뭘 말하면 그대로 따라간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지금 예배서 6장 1절에서 순종은 그 뜻이 아니에요. 이 순종을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바탕 위에서 순종을 조명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것이 옳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순종하는 거 이게 옳다. 여기서 옳다 그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행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질서 속에서 부모와의 관계, 그래서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오더라고 그러잖아요. 무질서를 디스오더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은 질서 있게 만들었어요. 그 창조 질서 속에서의 부모와의 관계가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순종은 창조 질서 속에서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인간도 창조하시고 위에 있는 분은 아래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 사랑해주고 아래에 있는 존재는 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창조 질서 속에서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인간은 하나님께 뭐예요? 순종한다 라는 것은 창조 질서 속에서의 좋은 관계. 다시 말해서 또 한번 보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예배서는 부모들아 자녀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사랑이라고 창조 질서, 꼭 사랑한다 어떤 러브의 의미를 말하는 것보다는 창조 질서 속에서의 좋은 관계, 사랑으로 표현된 거고,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창조 질서 속에서 좋은 관계가 부모에게 순종이 나온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꼭 사랑의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위에 있는 분은 아래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 사랑하고 순종하고, 이게 창조 질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서 6장 1절 저 성경은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창조 질서 속에서 옳다 그래도 창조 질서 속에서 볼 때
부모와의 순종, 뭐예요? 말을 들어라 이 뜻보다는 부모와 좋은 관계, 어그러진 관계가 아닌 부모와 좋은 관계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부모와 좋은 관계,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이 순종이라는 의미는 부모와 좋은 관계. 부모님에게 섭섭해가지고 아직 연락도 안 하고 보기도 싫어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막 섭섭한 감정을 막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창조 질서 속에서 벗어난 것이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 질서는 부모와 좋은 관계입니다. 섭섭한 거 있으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이해하고 또 부모님에게 용서도 구하고, 그래서 부모님 보고 싶고 사랑하고 만나고 싶고 뭐 또 부모님 이런 좋은 관계,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신약적인 원리예요. 한번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살아가시면서 물론 부모님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지금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도 있고 그렇지만, 아니면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부모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섭섭한 관계, 원망의 관계, 미움의 관계,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나는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도 없고 우리 부모님은요 오빠 가리킨다고 나는 가리키지도 않았어요 해가지고 아직도 그런 마음, 원망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창조 질서 속에서 복을 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창조 질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창조 질서 속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용돈도 자꾸 드리고 싶고 맛있는 거 있으면 생각나고 이러는 모습.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때 어떤 생각 들어요? 누구 생각이 제일 납니까? 나 생각나는 거 빼고. 목사님 생각났네. 택도 없는 소리 한다고. 그래요. 부모와 좋은 관계 유지하고요. 돌아가신 부모지만은 내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조금 더 잘했어야 되는데 하고 부모님에 대한 좋은 추억, 이런 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오늘 잠언 23장 22절 말씀에 보면 순종이라는 말이 아니고 청종이라는 말로 바꿔놨어요. 바꿔놨다는 것보다는 성경을 잠언에서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차용해서 십계명을 차용해서 쓸 때의 의미야, 바울이 쓴 의미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어떤 기록의 내용이 의미가 틀려요. 여기서 청종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말 듣고 따라간다.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니까 이 샤마이라고 하는, 이 원래는 쉐마 이스라엘인데 이것이 모음이 밑에 가면은 이 샤마로 바뀌는 거예요. 샤마라고 하는 것은 듣는다, 아코우라고 듣는다라는 거예요. 경청한다라는 거죠. 무겁게 듣는다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듣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잘 즐거운 마음으로 듣고 부모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가 좀 손해가 가고 내가 좀 자존심을 좀 건드렸어도 좀 화가 날 일도 부모의 말씀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샤마라고 하는 청종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의미, 신약에서 나온 좋은 관계 유지한다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잠언에서 말하는 이 청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부모님의 말씀 잘 듣고 좀 준행하기 싫어도 예 그렇게 할게요, 좀 손해를 봐도 예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신앙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부모와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듣고 있습니까? 이 말을 좀 더 찾아보려고 한다면 성경에서 창세기 3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창세기 37장 4절 5절 말씀에서 또 먼저 보면은 4절부터 보면요, 이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엄청나죠? 12명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딸 디나가 있었고, 근데 12명의 아들, 되게 계속 아들만 낳는지 딸은 하나 나왔거든요, 디나. 그래 12명의 아들, 참. 옛날에는 아들 해가지고 우리
옆집에서 시골에 동만이네 집 밑에 영미이네 집이 있는데 영미이네 집에 아들만 7, 5었어요. 계속 남은 아들만 낳는 거야. 그래갖고 영민이, 영신이, 영욱이 막 해갖고 계속 아들만 낳는. 영민이네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학교 선생님이어가지고 세발자전거를, 저 어렸을 때 세발자전거를 끌고 와가지고 얘가 이거 굴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영환이는 나하고 나이가 똑같은 애인데 그걸 굴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타고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이 새끼가 하루 종일 밀어주면 한 바퀴 태워줬어. 지금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하여튼 영환이 잘 있나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창세기 37장 4절 5절 말씀해 보는데 12명의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인데 10명의 형들이 이 요셉을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야말로 정말 죽이고 싶어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37장 4절 말씀해 보니까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요셉을 형들이 미워해서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가 없었다. 막 비호하는 그러니까 말 자체도 항상 너는 나쁜 놈이야, 너야. 막 그야말로 죽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5절 말씀해 보면은 그냥 미워한 게 아니에요. 막 큰 미움, 우리 말로는 더욱 미워했다. 미워해. 이제 증오해 한 거예요. 저놈 새끼 죽여버려야지. 저 새끼 나쁜 새끼 하고 막 어떻게든 정말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실제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나중에는 자기들을 이 도단에 있을 때 동생이 오니까 물 없는 궁덩이에다 집어넣어갖고 거기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다행히 지나가는 상인 있어가지고 꺼내갖고 그것도 이제 돈 주고 팔아먹어버렸죠. 얼마나 나빴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계속해서 미워하고 막 더욱 미워하고 나중에 이 창세기 37장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제 시기라는 말, 그 형들은 시기하대.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막 죽여버리려고 하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형들의 10명의 형들이 세겜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세겜장, 비교적 초장이 많이 있는 그곳에서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서 형들의 10명의 형들이 양을 치고 있어요. 요셉은 집에서 좀 어려서 그런지 집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이 창세기 37장 11절 12절부터 보면 아버지가 이 얘기해요. 아버지가 형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너 거기 가서 좀 전달해라. 그래서 요셉이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그랬죠. 근데 이게 말이 그렇지. 요셉의 입장에서 형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혼자 보내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말 가기 싫은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그러나 정말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이 형들이 살기가 등등한 거 요셉이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곳에 가서 좀 전달해 주고 이러라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합니다. 보내리라. 그랬더니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 예,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이게 순종인 거예요. 나 손해를 봐도, 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 정말 이거 끊기 힘들어도 부모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종의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나중에 요셉이라고 이 야곱이 죽을 때 했는데 죽을 때 유언을 해요. 아들아, 나한테 좀 맹세해라. 그래가지고 창세기 50장의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37장의 말씀에서 보면은 50장 5절 말씀에서 보면은 나중에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니까 내가 죽거든. 지금 이 애굽에 있거든요. 가나안 땅, 내 고향 땅으로 나를 운구해가지고 한 300km 떨어져 있는데요. 운구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시신을 그곳에 거기다 나를 장사 지내도록 해라.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엄마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나중에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요셉이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가져다가 가나안 땅 mamre 앞 막벨라 굴에다가 아버지를 장사 지내요. 아버지가 유언한 거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아버지 말씀이니까 그것도 그대로 따라가고 준행하는 이러한 모습. 힘이 들어도 정말 죽을 것 같아도
아버지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았던 이 청종의 이 요셉의 모습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우리 아버지는 일찍이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97세까지 사시면서 참 장로로 교회를 섬기고 이러시면서 물 한 컵 드실 때도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얘기하는데 일제시대 때부터 6.25 겪고 다 겪으면서 물 한 컵 드시면서도 기도하고 드세요. 참 대단하세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정말 항상 기도하는 거. 물 한 컵. 저는 목사가 되었지만은 그냥 3,000원 이하는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마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정말 기도하고 드세요. 정말 신앙이. 그리고 제가 설교하고 오고 나면 어디 부분 틀렸어 다 그래요. 자꾸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원로 목사님이 최 장로님 그래서 왜 그래? 아들은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까지 있는 사람이야. 뭘 그렇게 자꾸 틀렸다고 얘기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님도 대단하신데 하여튼 신앙이 그래요. 근데요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는 화장하지 마라. 그 왜요? 그랬더니 부활할 때 내가 화장이 돼버리면은 그거 큰일 난다 이거야. 화장할 때 얼마나 뜨겁겠냐고 그래서 아버지 신앙이 대단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거 아버지 그러면 부활해서 화장해서 없어지면 부활할 때 힘들면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서 죽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물고기가 뜯어먹었는데 그 뜯어먹은 물고기를 또 사람이 잡아먹었으면 나중에 부활할 때 내 몸 찾아가느라고 난리 나겠네?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화장해도 그것이 비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버지가 나는 화장해라. 아니 나는 매장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해가지고 지금은 아버지 산에다가 그렇게 매장해서 어머니는 코로나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국가에서 화장해버렸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한 8개월 빨리 돌아가셨잖아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지.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화장 안 할게. 그리고 매장할 거야. 그랬더니 알았다고 고맙다고. 그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정말 저 고향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매장을 했습니다. 제가 잘했다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청종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좀 힘들어도 내 생각에 좀 맞지 않아도 틀려도 그래요. 요셉처럼 막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부모의 말씀에 잘 따라갈 줄 아는 거 이게 바로 청종입니다. 한 장짜리로 제가 묶어서 잠언에서 말하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 입장에서 부모의 말씀에 잘 청종,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님이 야 이제 너 좀 술 좀 그만 먹어 그러면 예 하고 한번 끊어보세요. 담배도 그만 펴 그러면 예 이거예요. 너 부부간에 제발 좀 싸움 좀 그만해라 그러면 아유 아버지 저래서 그래요. 그거 아니야. 예 알겠습니다. 부부가 살면서 싸울 일이 생기고 자존심이 건드려져도 그래 때로는 부모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그랬지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남자들은 아내한테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남자들. 5월 25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예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너 부인 때리고 그러면 너 난 혼나? 절대 때리지 마. 요즘 세대에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못된 남자 만나갈 바에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제가 보면요 사람이 되먹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 여러분 부모로서 야 이제 너 부부싸움 그만하고 좀 그래 그러면 예 하고 순종. 거기에다 이유 달고 토 달고 이런 거 없어요. 너 바람 좀 그만 피워 그러면 예 해야지. 아직도 미스김을 못 버리고 그냥 계속 그냥 그러죠. 미스김 목사님 미스김이 있어요. 미스김이 우리 아내의 성이 김씨야. 그래서 미스김이라고 따로 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하여튼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거 이겁니다. 신앙생활 좀 잘 좀 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도 훌륭하지만 부모가 야 너 결혼해서 11조 하니? 물어보니까 못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부모는 너 얼마니? 11조 얼마니? 물어봐가지고 야 11조 교회 들여서 그거 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도 돕고 선교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 교회야. 그러니까 11조 해. 그래도 안 하니까 부모가 너 얼마니 해가지고 부모가 11조를 대신해 줘요. 그러니까 어떤 자식은 아유 어머니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젠 됐어요. 제가 할게요. 이런 자식도 있는데 어떤 자식은 부모가 해주니까 좋으네. 그걸 계속 또 부모 걸 뜯어먹는 자식도 있어. 여러분 부모의 말씀에 좀 믿음 생활 좀 잘해라 그러면 툭 하면 교회 빠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실축하고 목사님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들고 너 그러지 마라 그러면 제가 왜 저기냐면 저희 집이 좀 집안일 어버이날이니까 집안일 좀 얘기하면 저희 집안에 우리 7남매 지금 있는데 전부 권사하고 장로예요. 한 사람만 빼고 한 사람은 내가 뒤에서 얘기할 테니까 그런데 전부 권사하고 장로예요. 명절날 모이면 우리 아버지가 항상 하는 말이 우리 큰형 저하고 12년 차이 나요. 우리 큰형 장로님인데 너 교회에서 장로지 교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라. 목사님 앞에서 화내지 마라. 그 얘기를 꼭 하세요. 목사님과 적이 되지 마라. 항상 그래요. 기분 나빠도 그 앞에서 화를 내지 마라.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명절날은 우리 막 형제들이 전부 장로님, 권사님 막 목사 하니까요. 그 목사는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모이면 대한예수 장로회 총회 하는 것 같고. 그리고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저기 항상 우리 최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우리 큰형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떤 시골에 계시다가 서울로 올라오고 싶어도 지금 서울에 올라오면은 그 시골 교회가 운영이 안 된대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오지 못하고 아버지의 말씀은 교회에 꼭 평안하게 하라.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잖아요. 부모님이 말씀하죠. 형제들과 이제 좀 그만 싸워라. 그러면 하고 순종하세요. 막 형님하고 막 원수 돼갖고 형님 막 해가지고 막 이러지 마시고요. 부모의 말씀에 잘 청종, 다시 말해서 조금 손해를 봐도 내가 좀 억울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생각과는 완전히 틀려도 부모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또 한 장짜리로 잠언 22장 우리 23장 22절부터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가 청종이라고 그랬죠. 늙었다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나보다 배움이 없다고 아버지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내게 생명을 주었다. 너 낳은 아비라고 표현한 건 뭡니까? 생명을 줬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공경하는 모습을 슬쩍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뭐 부모가 생명 줬다는 거,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거지. 여러분 얼마나 부모가 머리가 좋으면 이 눈동자 하나 어떻게 만듭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포 하나 못 만들어요. 이 눈동자 하나도 이게 부모의 과학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이 눈동자 기가 막히게 불빛 딱 비치면 눈조리가 확 줄어들어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인간의 진짜 생명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너 낳은 아비 무슨 뜻이에요? 내게 생명을 줬다라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네가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너에게 생명을 전달해 준 아버지 어머니가 좀 나이가 들고 나보다 배움이 없어도 나보다 좀 힘도 없어도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잠언에서 나온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25절 제가 빨간 걸로 다 해드렸잖아요. 뭡니까? 너 낳은 부모를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때요? 엄마 아빠를 즐겁게 하고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즐겁게라고 하는 것과 기쁘게, 아까 얘기했듯이 즐겁게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행복하게, 엄마 아빠가 육신적으로 나로 인해서, 내가 자녀된 입장에서 나로 인해서 엄마 아빠에게 행복이 되고, 나로 인해서 또 너 낳은 엄마 아빠의 영혼도 기쁘게 하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 부모를 즐겁게, 육신적으로 행복하게, 엄마 아빠 육신적으로 행복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즐겁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것은 엄마 아빠를 육신적으로 행복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즐겁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즐겁게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 뭘 통해서 부모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육신적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 성경에 25절에서 24절로 올라가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움이라는 것.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결고리로 해서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25절에 나와 있으니까 즐겁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한다. 이 말씀이 하나 나오죠. 또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누린다. 이 말씀이 나와요. 따라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한다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즐겁게 하는 것은 첫 번째 24절에 내가 의인이 될 때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크게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의인,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 그러면 여기서 의인은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뜻일까요? 여기서 의인, 성경에서 justification by faith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개념 속에서 많이 활용되는 거고요.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 잠언 23장에서의 의인은 앞에 이미 설명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내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부모에게 육신적인 즐거움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 자신이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의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23장 3절부터 보면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뭐 음식을 탐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나와요. 이게 안의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엄마에게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될 수밖에, 음식을 탐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음식을 탐한다, 밥 잘 먹는다, 이 뜻이 아닙니다.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요. 영적인 거에 별 관심 없고요. 그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거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즐기면서 육신적으로만 살아가면 그게 부모에게 즐거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안의인이에요. 안의인의 모습을 또 4절 말씀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라는 말씀이 있죠. 그저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어떻게든지 내가 돈 벌어야지, 어떻게든지 내가 출세해야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만 쾌락적이고 내 감정대로, 내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돈 위해서, 명예 위해서 세상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5절 말씀에 허무한 것이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주목을 해요. 거기에 관심을, 그러니까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이라는 말이 나오죠. 주목이 뭡니까? 어텐션이에요. 주목이 뭐예요? 내가 난 아들인데 이 자식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으로 막 그런 거에만 주목하면서 중점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을 봤더니 10절 말씀에 쭉 내려가 보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살아가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막 그것만을 위해서, 돈만을 위해서, 명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순사기꾼이야. 지계석을 옮긴다라는 거지요. 지계석 옮겨가지고 지금 남의 거 뺏는 거지요.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논이 있었는데 그 논과 논 사이에 논두렁이 있었어요. 논두렁에 풀이 있으면 낫으로 풀을 깎습니다. 근데 풀만 깎는 것이 아니라 전부 논두렁을 까먹어가지고 한 두렁만 쭉 해도 쌀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논두렁 까먹어갖고 서로 이웃 사람하고 싸우는 경우도 저도 종종 봤어요. 남의 거 불이하게 빼앗으려고 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부모가 즐겁지가 못해요. 자식이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야말로 아유 저것이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 눈물 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이런 모습 됐을 때 부모에게 즐거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말하는 거 보면 순 거짓말. 이거 뭐니까 하면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16절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다. 부모가 유쾌하게 되는 건 뭐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 이거 어떻게 난 새끼가 계속 나가서 세속적으로 육신적으로 살면서 막 가서 막 방탕하면서 살면서 남의 거 빼앗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싸우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부모의 마음에 즐거움이 아니라 근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모습이요.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나중에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우고 여기 술 먹는 것도 나와요. 저기 봅시다. 여기 20절 말씀해 보니까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들 막 나오죠. 그 사람과 사귀지도 말아야 돼. 맨날 친구를 보면 술 친구가 교회 친구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맨날 술 친구밖에 없어. 술이나 먹고 그래. 그래서 사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막 사귀고 다니고 친구한테 전화 와서 막 그러면 맨날 술 친구나 만나고 막 이런. 그게 부모에게 의인이 아니에요. 바르게 사는 모습이 아니고 부모에게 근심거려요. 막 술 먹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21절 말씀에 뭐예요?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잖아요. 잠자기를 즐겨한 자는 헤어지는. 맨날 술 먹고 방탕하고 낮에는 잠만 자는 거예요. 낮새도록 자는 거야. 돈도 제대로 못 벌으면서 뭐 그래요. 낮에 항상 자고 밤에 늦게까지 안 자고 아내 돌아오면 그 다음부터 괴롭혀가지고 뭐 하루 종일 낮에 잤으니 밤에 잠이 옵니까?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막 아내를 막 힘들게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막 술 먹고 흔들어 가면서 여기 나중에 술 얘기 나왔으니까 29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부모에게 근심이래.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재앙이 누게 근심이 누게 있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재앙이 닥치죠. 근심이 쌓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분쟁 싸우고 다니죠. 원망하고 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붉어져 버렸어. 어떤 사람이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 나왔잖아요. 술에게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이 러시아에서 보드카 같은 거 막 거기다 넣어갖고 요즘 막 술집에서 뭐 사진 영상에 보니까 뭐 넣어갖고 툭 쓰러뜨려갖고 막 혼합한 술을 갖다 마시고. 그러게 막 술 먹고 혼합한 엄청 독한 술 마시고 그걸로 끝납니까? 술 마시니까 어떻게 돼요? 마침에 어떻게 됩니까? 번쩍번쩍거려 31절 말씀에 그것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면서 순하게 샥 술술 내려가죠.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술을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없지요? 그래. 아예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 술 끊으세요. 부모에게 근심이라니까요. 절대로 유익이 없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저녁 때 마시려고 생각한 사람 다 취소하세요. 술도 끊고. 술 먹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32절에 보면은 그것이 술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며 막 술 먹으니까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고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하고 왜 속도가 빨리빨리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이고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는 마치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이 될 것이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냥 바다 위에 그래서 우리 저 바다에 누워 막 있잖아. 술 먹고 이 짓 하고 다니는 거야. 그게 부모에게 근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35절 말씀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도 않아요. 술 먹고 이러고 다녀요. 술김에 때렸다고 그러고 술김에 싸웠다고. 이게요. 잠언 23장 24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여러분 의인 되세요. 의인의 아비가 크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살 때 내가 좀 바르게 정직하게 하나님 경외하면서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것이 부모에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어떤 거 해드리는 것보다도 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이 세상에서 참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분교회 이제는 뭔가 예수 믿는 사람 모습답게 딱 살아야 이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23절 말씀, 잠언 23장 24절 말씀에 의인이 즐거워한다 그랬고 또 하나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았다. 이제 의인 말고 지혜로운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즐거워한다.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어떤 이 부사의 활용을 통해서 지금 지혜로운 자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데, 페일런하고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자식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제가 아까 그랬죠. 성경을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시서 및 지혜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는 해석학적 원리가 다른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히브리인들의 전통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것을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식이라는 것은 어떤 자식을 얘기하는 건가라는 겁니다. 이게 잠언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잠언을 해석할 때 지혜로운 자식이라는 것은 뭐 wisdom, 슬기롭다, 지혜롭다 이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이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장 존귀하고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지혜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낳았으면 그 부모에게 즐거움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지혜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지혜가 성경 속에서 사용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생명 되시고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말은 뭡니까? 어떤 자식이 지혜로운 자식이에요? 내가 부모에게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도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만은 영적으로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이것이 부모에게 효도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그래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믿는 믿음,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의 심장, heart, 내 마음의 심장,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이것이 부모에게 효도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좀 가정 얘기를 좀 하면 저희 7남매 중에서 바로 위에 있는 형이 다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했는데 혼자만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를 안 다녀요. 시골에서 가서 전북대학교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아버지 어머니랑 그때 떨어져 있어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원광대학교 있어가지고 원광대학교 사람을 아내로 했는데 원광대학교 불교 학교잖아. 꼭 불교 학교가 나쁘다 뭐 좋은 건 아니죠. 하여튼 나쁘는데 그 불교에 딱 묻어 있는 사람이 아내로 와갖고 마하사라 이러지는 않지만 결혼해.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명절이랑 모이면 그 집안만 아기까지도 틀려요. 뭔가가 색깔이 틀려요. 뭔가가 아니야. 뭔가가 이게 안 맞아요. 그리고 형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래서 저를 보면은 이제 저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동생이지만 저를 보면 주야 메시아입니다 막 이러고 비웃어요. 입을 꼬매버리고 싶어. 그래 막 비웃고 그러는데 돌아온 것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우리 어머니 코로나 돌아가셨잖아요. 3년 넘었어요 벌써. 코로나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하루 그때는 코로나니까 얼굴 못 만나고요. 이 카톡 그 핸드폰으로 영상으로 통화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에 오후 3시에 또 영상으로 통화할 수 있어갖고 통화하니까 어머니께서도 그걸 아신 것 같아요. 내가 죽을 때가 됐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보고 그래요. 찬송가 불러줘 해서 찬송가 부르고 뭐하고 그러더니 뭐라고 그래서 어머니 왜 어머니 괜찮을 거야 괜찮아 코로나 이길 수 있어 그랬더니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 나중에 그랬어요.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에 이 카톡으로 들고 다니면서 어머니 여기 폭포 있지 여기 어머니가 걸어 다니던 길 보이지 어머니한테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제가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가 드리던 예배 장소야 여기야 엄마 이겨내야 돼 이래고 엄마한테 그렇게 보여주면서 그랬는데 그 다음날 오후 3시에 또 영상 통화하면서 어머니가 그래요. 내가 답답해. 그래요. 이 코로나가 이 폐의 문제잖아요. 답답해. 그래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의사 선생님도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지금 이 호흡이 자가 호흡이 힘들어지니까 답답하니까 인공호흡기를 할 건지 말할 건지 이건 보호자한테
물어봐야 된다 해가지고 전화가 왔고. 근데 우리 어머니도 또 아버지가 옆에서 그래요. 절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부를 때가 됐으면 가는 거니까 인공호흡기.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봤죠.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생명이 연장되긴 되는데 이것은 좋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고통만 연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기 그거 안 하겠습니다 말하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호흡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마지막 3시에 얘기하면서 돌아가실지는 아직 모르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걸 인식하면서 최 목사 그래 예 엄마 그랬더니 우리 아들 중에서 화평이 있잖아. 걔가 예수를 안 믿어.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우리 최 목사 말 듣잖아. 예수 좀 믿게 해줘. 그래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돌아가셨어요. 부모에게 어떤 게 기쁨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가진 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워서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장로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만 다닐 때는 그런 줄 알았어.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큰일 죽어요. 방법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안 믿어도 있는 지옥이 없어지는 거 아니고 있는 천국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부모 입장에서 아들이 지옥 가는 거 죽을 때까지 해서 부모에게 즐거움이 되는 거 내가 지혜를 얻어서 오늘 잠언 22장 24절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 잠언 23장 24절 말씀에서 보면은 의인의 아비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거 또 하나 지혜로운 자식을 낳았다. 지혜는 생명 되시고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믿는 믿음 가지고 그 믿음으로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전치사가 아주 중요한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고리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식은 어떤 자식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의 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 그것이 부모에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다른 거 효도 이거보다도요. 부모 내가 예수 믿고 신앙 가지고 그게 부모에게 즐거움입니다. 또 부모를 육신적으로 25절 말씀에 육신적으로 즐겁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것은 내가 의인되고 내가 지혜 대신 예수 믿어서 즐겁게도 하지만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것은 그 즐거움이라는 단어 자체가 육신적인 행복이거든요. 따라서 부모를 육신적으로도 행복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님에게 여러분 용돈도 조금씩 드리고 아까워도요. 자식 입장에서 웬 명절이 그렇게 많은지 어떻게 보니까 뭐 어버이날 있죠. 뭐 그거는 뭐 어머니 생일, 아버지 생일 그래서 어머니 생일에 어머니만 드릴 수도 없잖아. 아버지도 드려야지. 그러면 이렇게 정확히 또 나눠서 드려야 되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 생일, 아버지 생일, 구정이 있지, 신정이 있지, 추석이 있지, 또 하여튼 날 정말 많아요. 그래도 용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한데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어머니한테 용돈 11조 띄고 또 11조에 11조는 해야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용돈을 매달 드리고 매달 마지막 날쯤에 25일부터 30일 사이에 용돈을 드리고 그래서 계속 용돈 드리니까 돈도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달을 넘겨서 한 1일 날 줬다가 그 다음에는 2일 날, 그 다음 달에는 3일 날 하고 슬그머니 했더니 한 5일 넘어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유, 야 이거 어느 달 거냐? 물어보시대. 그러니까 부모 속이려고 하지 마시고 용돈 드리세요. 알았어 어머니 알았어. 그거는 이거고 이번 달 이거야. 이제 이걸로 짝돌이야 해가지고 딱 매듭을 짓고 그래서 용돈도 드리고 그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입니다.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장대현 교회에 다니던 성도들이 이제는 그 공산당 핍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못 드리니까 남한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방문하니까 꾸기꾸기 주면서 내가 11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목사님 이거 하나님 앞에 11조 드립니다. 김일성 사진 붙어 있는 그 돈 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와서 이거예요. 드릴 수 있는 교회에 있는 것도 감사고요. 내가 용돈 드릴 수 있는 부모 살아계신 거 감사하세요. 맛있는 것도. 저쪽에 의왕 쪽으로 가다 보면 아라짬뽕이 있어요. 아버지가 느닷없이 제가 모시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 저기 짬뽕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짬뽕이 맛있다 맛있다. 아버지 다음엔 짜장 사드릴게. 그래 짜장도 먹자. 짜장 짬뽕을 참 맛있게 드셨어. 나중에는 우리 며느리가 끓여주는 라면 먹고 싶다고. 우리 아버지가 참 면을 좋아해.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맛있는 것도 좀 하고 어디 좀 답답하다 그러니까 그 시흥시에 있는 논 가가지고 논두렁도 보여드리고 그랬더니 옛날 생각도 나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요 육신적으로 즐겁게 뭡니까? 육신적으로 모시세요. 제가 그게 복인 것 같아요. 저희도 7남매이지만은 아무도 아버지를,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모실 길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나랑 살아. 그랬더니 아버지가 고대병원에서 어머니 장례식 가고 누가 가실 건가 했는데 아무도 못 오실 사람. 아버지 나랑 살아. 그랬더니 아버지가 우시더라고. 내가 아버지 우는 거 그렇게 많이 못 봤거든. 그래서 아버지가 우시면서 저하고 살면서요. 그래. 우리 아버지는 일제시대 때부터 하도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칼 하나 꽂을 땅 없었다 이러면서 사셔서 어떻게 사랑을 잘 베풀지를 표현할지를 모르는데 아버지랑 8개월 같이 살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여러분 다 똑같이 금방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잖아요. 화장실에 가기 전에 결국은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거 침대포 걷어서 다시 빨아야 되고 또 걸어가시면서 몇 걸음 안 되는데도 바로 이렇게 돼요. 그 인간이 그래요. 부모님 모시는 거 다 어려워요. 요즘에는요. 그래 저도 그거 봤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우리 딸아이한테 너 나 이제 저기 되면 나 모실 거니? 물어봤더니 택도 없는 소리라는 소리 비슷한 것 같아. 모시겠다는 소리는 절대 안 해요. 양로원 얘기하더라고. 근데 양로원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인데 내가 정말 지난번에 참 이런 일도 있구나라는 걸 느낀 게 뭐냐면 부부가 살다가 하나가 가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 수족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들도 다 일 있고 양로원 가잖아요. 양로원 가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땅 밟고 싶어도 땅도 못 나와요. 밖에서 열을 채우는 양로원도 많아요. 그렇지 않은 데도 있지만 땅 밟고 싶어도 땅도 못 밟고요. 그러는데 세상에 두 부부가 살아있는데 아내는 5층이고 자기는 3층에 있어. 두 부부가 살아있는데 누구 모실 사람 없으니까 부부 노인이라서 핸드폰으로 연락도 못해. 5층에 있는 아내한테 몸은 불편해더라도 여보 잘 있어 하고 물어볼래도 물어보지도 못하고 간호사한테 잘 있는지 물어보고 만나고 싶어도요 로비에서 잠깐 만나고 바로 헤어지고 이게 뭐예요? 부부가 살면서 아내들 남편 살면서 남편들 지금 정신 차리세요. 아내한테 잘해주세요. 아무래도 여자들이 수명이 길어. 내가 신방하면서 보면은요 권사님들에게 신방하면 나이가 들어서 힘없는데 힘없어 하면서 계단 2개씩 올라가. 남자들보다 오래 사는 게 이것도 감사야. 남자가 혼자 있으면 얼마나 비참해지는데. 근데 두 부부가 같이 어쨌든 이제 누군가가 수발을 들어야 되는데 들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떡해요? 양로원 갔는데 세상에 위층에 남편 있고 아내 있고 밑층에 나가 있는데 부부인데 만나지도 못하고 이야기도 못하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풍교회 성도들은 두 부부가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든지 다른 방법을 어떻게든지 간에 양로원에는 안 모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둘 중에 하나 아버지가 먼저 죽으세요 막 그러지는 말고 하여튼 육신적으로도 즐겁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에 보면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그 다음에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뭐예요? 어머니 기쁘게, 영적으로 기쁘게 부모님에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하세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습니다. 호흡이 있을 때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나이 들수록 신앙을 점검하세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잠에 누울 때마다 아버지 예수 믿죠. 쓰러져 가지고 돌아가실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쓰러가실 때 가니까 내가 나중에 아무래도 이게 돌아가시는구나 물어봐요. 아버지 예수 믿지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아멘 하고 돌아가세요. 부모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주풍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오늘 두 가지입니다. 청종과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 기쁘게 하는 것 한번 말씀을 놓고요. 부모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야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도 복을 받습니다. 내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즐겁게 하고 부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기쁘게 하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잠깐 우리 한 1분 정도라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내 부모